자, 드디어 야곱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참 야곱하면 정말 그거 이제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창세기에 보면 이 기도와 관련해서 야곱의 기도가 모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3번의 기도는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때 드려졌던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곱의 첫 번째 기도인데, 이 기도는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되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에서는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곱을 죽이리라. 뭐 화가 나면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잠깐의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당장 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늙은 아버지가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죽여서 빼앗긴 장자권과 축복을 다시 되찾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라도 뭐 기회가 되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이 누구의 귀에 들렸더라? 리브가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런 자기의 이제 분노, 이런 생각을 막 화가 날 때마다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에서는 확실히 주도 면밀하지 못하고 그때 감정, 그때 생각에 따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야곱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리브가가 에서의 말을 듣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고는 야곱을 불러다가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하니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서 에서의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기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한 짓을 좀 잊어버린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오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리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인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 둘을 다 잃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둘 다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미로서의 뒤늦은 후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이런 후회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내며 그날이 몇 날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몇 날 동안만 있으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넘어 10수년이 되어서 결국은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엇나간 자식 사랑의 아픔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좀 다르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처가로 피신세겠다는 이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에서가 가나안 족속인 이 헷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통에 내가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야곱까지 가나안 족속에게서 그 아내를 맞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이게 27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46절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라도 있을 남편의 반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삭도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뭔가 좀 특별한 게 좀 나와요. 자, 그것을 보면, 자, 28장 3절 4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축복 잘 보세요. 뭡니까?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에요.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걸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구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야곱을 축복했을 때는 뭡니까? 정말 속아서 한 거예요. 그렇죠? 속아서 한 거지만 이번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음을? 야곱에게 있음을 알고 정말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서야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아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이삭은 야곱을 오랫동안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길 떠나는 아들에게 하는 예사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로 알았을 것이고,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브엘셰바를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밧단아람, 어디입니까? 밧단아람이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방이에요. 자, 그곳에 있는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브엘셰바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며칠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구글 지도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킬로인지가 딱 나와요. 몇 킬로냐면 지금의 이제 자동차 도로로 가면 1060km입니다. 브엘셰바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직선 거리로 하면은 약 800km. 근데 구글 지도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보도 있어요. 도보길도. 그걸 해보니까 923.4km. 자, 야곱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제 도로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어땠을까요? 그보다 더 멀고 험한 길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냥 923km라고 보면,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건장한 성인 남자가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보통 몇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리도 못 가서 4km죠. 그죠?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정도 걷는다고 하면 40km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거의 쉬지 않고, 그러니까 밥도 그냥 걸으면서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한 7, 80km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란까지 일반적인 속도로 몇이 나오냐? 23일이 걸려요. 그리고 날마다 80km를 걷는다고 하면 12일쯤 걸립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20일 전후해서 하란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자, 일단 야곱은 베델까지는 정신없이 갑니다. 지금 뭐 장가가려고 지금 하란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에서를 피해서. 혹시라도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신없이 갔을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80km입니다. 아마도 거의 쉬지 않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베델에 다다랐을 때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어둡기도 했지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쉴 만한 곳을 찾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디서 쉽니까? 마을로 들어가죠.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유숙할 집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짐작이 되십니까? 야곱은 에서가 뒤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쉼없이 왔어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에서가 정말 마음 먹고 뒤쫓아온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일까요?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을,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에서가 뒤쫓아왔을 때 잡아서 팔아 넘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인적이 없는 곳, 길에서 벗어난 곳, 바위와 이렇게 나무들로 적당히 이렇게 좀 둘려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을 찾아서 하룻밤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집처럼 침대도 없고 이불도 없고 푹신한 베개도 없어요. 그냥 땅을 침대 삼고 입은 옷을 이불 삼고 그대로 누웠습니다. 베개는 뭘로? 적당한 돌 하나 취에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잠을 청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돌멩이 하나를 취해서 베개로 삼았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걸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심상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먼 길을 떠날 때 그냥 갑니까? 이렇게 짐봇들 이렇게 챙겨가잖아요. 우리나라 경우는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나리 보찜 그런 거 있었죠.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몸에 두르고 길을 떠나야 되는데 야곱의 경우는 그런 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 짐을 어떨 때 씁니까? 잠잘 때 베개로 쓴단 말이죠. 이게 좀 쿠션도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그 소중한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베개로 탁 베고 이렇게 잔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돌을 가져다가,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걸 놓은 게 아니에요.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베개를 삼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곱이 원래부터 딱딱한 베개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보면 나무 베개 이렇게 딱 쓰잖아요. 딱딱한 베개. 저 그거 한번 뱉다가 아주 야곱이 그랬을까요? 아직 젊은 사람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통에 너무 급해서 아무것도 같이 갖고 나오지 못했다는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짐은 가지고 나왔는데 에서가 쫓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막 정신없이 달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훌러덩? 이게 그냥 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어져 버려가지고 어디 뭐 떨어졌거나 혹은 중간에 뭐 누구에게 뺏겼을 수도 있고. 성경에는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 이거 다를 수가 없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의 경우는 짐을 가지고 나왔지만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잃어버렸거나 빼앗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그의 어머니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삭이 축복 기도까지 해줬는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누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없는 틈을 타서 보냈겠지만 가는 도중에 먹을 음식과 돈을 넣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짐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짐이 아니라, 그런 보짐이 아니라 돌을 베개 삼아 잤다는 것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보짐을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이 올까요? 잠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쯤 되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서럽죠. 아마 눕자마자 서러움이 확 몰려올 거예요. 아니,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한 건데 축복은 그냥 지금 도망자 신사가 되어가지고 마을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적 없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웠으니 어찌 서럽지 않겠습니까? 막 생각할수록 서럽고 처량하고 외롭고 슬프고 두려움도 몰려오고 그렇게 서글픈 감정이 복받쳐서 한참을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요. 그냥 꺼이꺼이 울면 좀 괜찮은데 그렇게 울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속 울음이 터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처량하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임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그 때가 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베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어딘가에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베델이 있는 분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역시 젊었을 때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울음과 함께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울면서. 이유가 어쨌든 고난의 상황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울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어찌어찌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쉼없이 도망쳐 온다 해서 피곤해서 깊이 잠들게 되고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놀라운 꿈이죠. 예전에도 꿈을 꾸었겠지만 이번 꿈은 달랐고 특별했어요. 그 꿈에서 본 사다리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다리는 원래 땅에서부터 위로 향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꿈에서 본 사다리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내려지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런 연유로 여러분, 서양에서는 구름 사이에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딱 비잖아요. 비 온 다음에 구름 사이에.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사다리라. 서양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린 그거 보고 멋지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자, 꿈속이었겠지만 야곱은 너무나 놀랐고 신비로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꿈속에서 하늘이 참으로 높구나. 저 사다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길이구나. 나도 천사처럼 저렇게 하늘에 닫아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꿈속에서 이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본 것만도 엄청난 건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다리가 하늘에 닿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꿈이었지만 야곱으로서는 처음 만나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나고 들었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숱하게 들었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꿈을 경험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로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그 전에 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셨어요. 늘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늘 자기 잔깨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잔깨만 있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찾질 않아요.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병에 걸리고 죽음이 다가오고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셨고 나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외면했어요.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가끔 원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홀로 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허상에 불과한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라 이름하는 거룩하신 이름을 가진 참된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들에게 연약의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었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한 이것이었어요. 바로 그 축복의 언약을 야곱 너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경험이고 황홀하고도 두려운 경험을 한 거예요. 이에 야곱이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델의 상황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베델의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30초 만에 소반의 청제가 교회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 그 엘랏이 있습니다. 성경에 엘랏이라고 나오죠. 엘랏 그 근처에 있는 키부츠로 우리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서 만난 형제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커멓게 탔는데 겉멋도 좀 늘고 아무튼 뭐 그런 친구였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뭐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먼 데서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베델을 가고 싶대요. 자기가 베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베델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베델이고요, 하나는 그 인근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베델,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웠던 바로 그 베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도 돌베개 베고 자고 싶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엠마오를 꼭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야지 눈이 열릴 것 같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아람 마을이 있고요. 바로 근처에 있고 거기가 이제 한적한 곳이라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가봤자 그냥 십자군 때 세워진 어떤 조그만 돌 제단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쌓은 무슨 제단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싶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죠? 그에게도 야곱과 비슷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의 상황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하고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청년과 이제 좀 더 교제하고 되면서 정말 야곱과 같은 사정이 있구나. 야, 네가 야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형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 역시 베델의 돌베개와 같은 상황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무언가를 그토록 구했지만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도 하나 없는 상황. 그저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은 이 돌베개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을 베고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 베델의 상황, 돌베개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미 오신 주님을 보게 되는 시간이고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썼던 돌멩이를 거꾸로 세우고는 그 주변에 돌들을 더 가져다가 이렇게 쌓은 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도망가는 자가 웬 기름이야? 이렇게 싶은데, 이 기름,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 갈 때 기름 가지고 갑니까? 이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유. 여러분,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성경시대 때 사람들이 여행할 때 꼭 가져갔던 거예요. 조그만 요 가죽 부대 있잖아요. 많이 안 갖고 다니죠. 조그만 요거를 허리춤에 차요. 왜 그러냐면, 자, 먼 길을 갈 때 먹을 것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간단한 음식을 가져가는데 그 간단한 음식 대개 보면 이 빵을 이렇게 바짝 말리거나 쿠키처럼 구운 그걸 가져갑니다. 그게 안 상하니까, 빨리 안 상하니까. 자, 그거를 그냥 먹지 않고 올리브에 찍어서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고 기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긴한 그런 먹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올리브유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답니까? 이게 치료약이에요. 가다가 어디 다치거나 심지어 어떤 배탈이 났을 때 이걸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뭐 그런 추론을 했지만 이 보찜은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기름은 어떻습니까? 허리춤에 차고 있으니까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는 이 기름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거라고는. 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곱은 자신의 가장 귀중한 양식이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베델에서의 하나님 경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강렬한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죠. 그리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의 경험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베델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을 들으면 좀 이렇게 두서가 없어요. 뭐 좀 장황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요해요. 왜냐하면 확인을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무슨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듯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서원한 것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약속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죠.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뭐 제단으로 집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11조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그리 하겠다라고 서원한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단순히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게 아니에요.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생존이 걸려 있어요. 자, 하란까지 그 멀고 험한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의 안전이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살아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보면 볼수록 우리하고 참 닮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 뭐라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급하고 사정이 절박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혹은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때를 쓰고, 우리도 비슷한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기도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어떤 기도, 어떤 대표 기도,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미사여구? 대표 기도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 들으면 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런 미사여구를 쓸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보통의 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생략이 됩니다. 바로 본론이에요. 본론이 뭡니까? 본론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거 아니에요? 거기엔 논리도 없고요, 형식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그저 간절함, 절박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살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죠.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그 어떤 숨김도 체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정말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여러분, 본문에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이 기도 뒤에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이미 앞에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응답인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미 약속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뭔지 아십니까? 아노키 임카라는 말이에요. 아노키란 영어로 하면 이제 I, 난데요, 이게 이제 고어고 이제 조금 나중에는 아니라는 말로 씁니다. 같은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굉장히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원어를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실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단어,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에의 임카라고는 말입니다. 아니 임카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에의라는 말을 잘 보세요. 저게 이제 영어로는 그냥 I am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의미를 살린 의역이에요. 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은 뭐냐면 제가 이제 써놨는데 에의에 아쉘 에의에라는 이 말입니다. 영어로 뭐냐면 I am who I am이에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I am who I am. 무슨 뜻이에요? 나인 것은 나다. 나는 나다. 알듯 모르듯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누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알이니 만몬이는 다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예요. 오리진이에요. 그 누구도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에의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냥 지금의 문법으로는 그냥 I am으로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뜻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현재 시대도 되고 과거 시대도 되고 미래 시대도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는 뭐다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하면 I am도 되지만 과거로 하면 뭡니까? I was도 되고 미래로 하면 I will be도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담겨져 있는 말이 에의라는 단어예요.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이해는 되시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I was. 예전에도 계셨고, I am. 지금도 계시고, I will be. 앞으로도 계시는.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을 살려서 우리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의 아슈르 에의 이거를 축약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히브리어로 이제 에의 임칸데 이 말에는 누구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분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약속을 잃어버리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에라는 이 이름에는 I was, I am, I will be가 담겨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예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담겨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담겨 있고 그분의 영원히 변치 않으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찾을 때만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 계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게 하셨어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에의 임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 약속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대답해, 야곱이 돼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약속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약속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요, 하나님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당장 주어진 것은 없어요. 당장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약속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다 받은 겁니다. 이를테면 마스터 키를 받은 거예요. 마스터 키. 여러분, 마스터 키가 뭡니까? 그거면 다 열리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두어져도, 당장 되는 일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요, 영리한 사람답게 이 사실을 알아차려요. 참 인간적인 잔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깨달음과 영민함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가 염려하고 또한 바라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심정이? 요즘 이제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아싸, 대박,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하는 이런 거예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진 예수,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지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표현 써도 되나지만 그게 젊은이들이 정말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성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 신성한 약속은요, 야곱 이후에도 모세,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기드온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땠습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그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실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뭘로 나오죠? 임마누엘로 나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임마누엘의 메시아의 이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에이에 임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게 1인칭 복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정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약속, 분명히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전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신실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아십니까? 괜히 그냥 목사가 주님 바라보러 가니까 주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즉 이 베델의 상황, 그저 돌베개 하나를 베고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걸 보지 않고 야곱이 왔던 것처럼 하늘의 사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십니다. 에이엠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신